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2장부터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죽었는지 모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존재라는 것. 내가 죽었다는 것이 어떤 거죠? 죽은 시체는 끌려다니죠. 그래서 마귀의 세력에 끌려다니고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의 세력에 끌려다니고 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세력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시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사건, 가장 우리가 잊지 못할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일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 큰 사랑, 첫 번째는 구원의 큰 사랑. 우리가 사랑이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지만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원래 3절까지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나가 빠졌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긍휼이라는 말은 단순한 동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긍휼입니다. 참 불쌍하다, 저 고아가 불쌍하다, 아니 저 사람은 참 불쌍하다, 이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는 것을 여기에서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 할 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그냥 균일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 실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불쌍한 가운데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균일히 여기소서.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균일히 여기시면 역사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소경 바디메어도 다윗이 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주님이 행차하시다가 멈췄죠.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균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죽어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역사하셨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균일하심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하신 균일, 그 균일을 큰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또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기도 하는 그런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만큼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우리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귀중한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냈죠. 근데 바로 왕이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9가지 재앙까지는 이들이 내줄 것 같지만은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런 재앙이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장자 첫 태생은 다 죽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가정마다 들어가서 첫 것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거하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가정마다 이러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재앙에서 건져지는 방법,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어린 순양을, 수컷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문 임방에 발라놓으면은 죽음의 천사가 가정마다 들어갈 때 그 피를 볼 때 넘어가 버립니다. 여기는 죽었구나. 그렇죠. 죽었는데 또 죽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어떤 죄인이든 어떤 신분이든 어떤 상태에 있든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상관없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다 유월을 했습니다. 유월은 패스오버, 패스했는데 넘어간 겁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그것을 유월했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명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은 앞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오면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러한 유월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한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보여주는 그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임했던 죽음의 저주, 죽음의 재앙이
유월되어 넘어가므로 죽지 않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우리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뻔한 거를 못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언제 죽었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왔기 때문에, 이미 한 번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를 갖고 죽은 죽음은 심판을 받게 되죠.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한 번 죽는 것, 우리는 다 한 번 다 죽었습니다. 정해졌습니다. 이 심판을 받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미 나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요,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말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달린 그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늘 땅과 바다처럼 사랑한다. 그래서 못을 박았어요. 오므러지지 않도록 영원히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슨 표현이라고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이러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또 남에게도 베푸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방법은 반드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만약에 믿지 않았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양의 피를 바른다고 재앙이 넘어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갖고 안 바른 집은 죽었을 것이고, 그러나 외국인이라도 또 애굽에 있는 백성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에 문설주만 하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래 재앙이 안 온대, 그래 나도 해야지 하고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신분이든 그 양의 피를 볼 때 유언하는 거기 때문에 다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 믿지 못하면 높뱀이 아무리 세워져 있더라도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 거죠. 자,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 효력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알고 있죠.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나의 구원자로 믿지도 않고, 물론 지식적으로는 시인을 하기죠. 십자가에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는 것을 들어서는 지식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이야. 믿어야 돼요. 이처럼 은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나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아무리 100년을 다녀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어떤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을 내가 듣고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은 입술로만 주여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진짜 믿어야 돼요. 마음에 진짜 믿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가 전혀 0.1%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한 행위를 하고 종교 생활을 잘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근데 그거를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자, 그거는 십자가의 복음의 기초가 된 거예요? 자기 행위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죠. 절대 우리 행위의 기초를 둬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돈을 받고 줘요? 값없이 줘요? 돈 받고 주면 대가성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의 공로가 0.1%도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구원받기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가짜한테 이러면 속으면 안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아무리 한들 그건 선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상급은 되죠. 하늘의 상급은 받을 수 있지만 구원에 관한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9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인간에게서는 절대 구원받을 조건이 선한 거 0.1%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죄인이고 다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9절 볼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행한 것이 있으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행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믿음만 갖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뭐죠? 자기를 자랑하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자랑하는 건 교만한 자들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 큰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감격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다시금 우리가 들었을 때 그러한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요 대가성을 가지면 안 돼요. 사단은요 항상 조건부 신앙을 갖게 해요. 하나님이 욥을 잘 돌봐주니까 하나님을 잘 믿죠. 어떤 대가성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죠? 다 걷어가 봐라. 그래도 저가 나를 믿는가 안 믿는가? 다 걷어가 봤는데 잘 믿어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되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조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가 11주 했는데 축복을 못 받고, 내가 뭐를 했는데 못 받고 하는 거 뭐야? 자기의 의를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은혜 가운데 축복이 오는 거잖아요. 은혜로 오는 것인데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이거 율법주의죠. 율법에는 무엇인가 해야지 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막 살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룬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음을 입는 것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평화가 오고, 예수님이 어리석게 되었으면 우리에게 지혜가 오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한다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약이 되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1,000만을 줘도 사야 되고 100억을 줘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이기 때문에 값없이 얻었다. 근데 값이
진짜 안 치러진 거예요? 치러진 거예요? 예수님을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줬다니까 그 가치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한 거기 때문에 그 가치는 하나님이 치렀어요. 우주를 다 줘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참으로 생각만 해도 감격이 한번 살아야 돼요. 우리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자야 돼. 안 믿다가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자, 이렇게 구원한 것이 큰 사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믿으면서, 이게 구원론입니다. 구원은 지난번에는 죄와 허물로 왜 죽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죽은 걸 알아야 살린 것이, 그저 죽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애가 죽었어요. 야,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소망도 다 끊었는데 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살려주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잖아요. 이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이적이 뭐죠? 내가 예수 믿은 거.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 또 나이 먹은 죽어요. 나사로도 살아났죠, 무덤에서. 근데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그거는 큰 이적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가장 큰 기적은 뭐죠? 내가 예수 믿은 거. 그건 여러분들이 기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날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게 기적입니다. 병 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또 그냥 또 썩어져요. 우리 몸은요, 치유돼 또 결국은 나이 먹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의 존귀함. 이제 구원받아서 내가 살아난 것도 행복한데 아주 존귀한 신분으로 만들어졌어요. 존귀한 신분. 물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죠. 이 자녀가 된 신분도 존귀한 신분인데, 에베소 2장 6절 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건 뭐죠?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게 연합이잖아요. 손을 잡고 하나가 되는 게 연합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한 몸이 되었는데, 하나,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내가 살아난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간 것이 내가 올라간 것이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은 것은 누가 앉은 거예요? 내가 앉은 것 같아요. 이런 보좌는 멋있어서 앉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가 나타나요.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신분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존귀하신 그분과 한 몸을 이루었다. 한 몸을 이룬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 죄가 죽어진 것입니다.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다 도말된 것입니다. 그래 부활하셔서 살아났으면 우리도 이제 영원히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증거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좌편에 있고 예수님 우편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우편은 가장 귀한 곳, 우리 아이가 우리 엄마 뱃속에 가장 귀중한 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편에 있는 건 하나님 편에 있는 그 보좌에 앉으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좌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건 보좌에 앉은 자만이 갖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의 죽음이요, 부활하신 것은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육체로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또 영으로는 어디 와 계시죠?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내버리지 않고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근데 어떻게 오죠? 다른 보혜사로 오리라. 보혜사는 돕는 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돕는 자로 오셨지만 이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예수님,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라. 자,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 그분이 비밀이야. 비밀인데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창조하는 능력. 여러분들이 살아났잖아요. 그 내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죽은 자는 밥을 못 먹잖아요. 근데 영이 살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과 기도하게 되고,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권세자로 앉아 계신 것이고,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보좌를 삼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들어오기 위해서 만든 거죠. 우리는 형상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고, 그분은 참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거처하는 순간 이것을 온전한 사람이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한번 따라서일까요? 내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는 보좌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맡는 것이다. 우리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내 영은 하나님이 자정하실 보호자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영에서 명령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명령하시는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영의 생각이요, 그래 말씀하시는 분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 안에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보좌에 앉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온 것이죠. 근데 그 안에, 그 보좌에 누가 들어오려고 한 거죠? 이 마귀가 그 보좌를 탐나는데, 실제는 우리를 지배해서 지가 왕노릇하려고, 세상 임금인데 왕노릇하려고 했던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이제 몸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몸이요, 예수님의 존귀한 지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몸에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손을 통해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 입술을 통해 나타나야 되고,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왜냐? 그분이 우리 안에 보좌 삼고 계시기 때문에 그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도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네 권세, 내 권세, 내 권세.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영적인 이치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와 옛사람도 죽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났을 때 나도 새 생명으로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시민권이 여기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속하였어요. 하늘에 속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함께 하늘에 앉혔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 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들이 하늘에 살아야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인데 그분이 하늘에 속한 분이야. 그분이 하늘에 속했으니까 나도 예수님께 속하여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는 의미는 이제 하늘에 속하지 못한 사탄, 하늘에 속하지 못한 이러한 악한 영들과 거기서 해방되었다. 이제 그들보다 우리가 더 높은 단계에 있어요. 전에는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가 왕노릇하고 우리는 종노릇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벗어나서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있으니 우리가 마귀를 명령하고 귀신을 명령하고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예비된 집은 이 세상에 흙으로 만든 집, 100년도 못 가는 집, 200년도 못 가고 다 허물어지는 이런 집이 아니라 보석으로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집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한 여러분들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입주를 기다려 이 땅에서 뭐 다른 거 물론 이 땅에서 뭐 육체가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실상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이 어마어마한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져서 천국으로 바로 믿는 순간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변질되지 않고 이단에도 안 넘어가고 세속에도 물들지 않고 바르게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가? 에베소 2장 7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과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큰가, 이 풍성함을 오는 세대 이방인들에게 나타내게 하려고, 그들에게 전도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치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가치가 얼마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할렐루야 춤추다가 잘 정도의 감격, 그 마음의 기쁨, 마음의 평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위태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그 놀라운 비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간증하고, 내가 이 일에 증인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도 모르고 그냥 세상적인 복이나 받으려고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것입니까? 마치 집에다 다이아몬드 하나 갖다 놓고, 우리 예수 믿었더니 다이아몬드 하나를 줬어요. 근데 TV에다 다 올려놓고 교회를 안 나와서 가보니까 굶어 죽었어. 다이아몬드는 그대로 있고, 뭐죠?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 우리가 예수 이름의 가치, 우리에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게 행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의 가치,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넣고 죽는 거죠. 아니면 수천억짜리, 100억짜리 수표를 갖다 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변화된 모습, 가장 하나님의 풍성한 모습이 뭐죠? 여러분이 변화된 자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되고 예수님과 한몸 된 지체. 그래서 교회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안에 그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여러분 부족함을 채우고, 여러분이 풍성함을 누리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다 자세히 묵상하면은 말할 수 없는 은혜요,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사용하고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되고 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죽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곳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정교적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정교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요, 예수 이름이 살아있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각양 은사를 체험하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들에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그런 표적과 증거들이 여러분 삶 속에 따라와야 되잖아요. 구원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목적. 그럼 우리를 왜 구원했는가? 에베소 2장 10절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 사람을 지었어요. 근데 거룩은 어떻게 거룩이 되죠?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지으심을 받은 자들인데, 말씀을 거역하고 각기 제 길로 가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여러분들이 나와서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게 선한 것 같죠? 예를 들어서 밥을 못 먹고 죽어가요. 그래서 내가 밥을 계속 갖다 주고 해서 그 사람이 10년을 더 살았어. 그리고 지옥 갔어. 자, 그거 선한 일일까요? 아니요. 지옥 가는 걸 좀 연장시켜 준 거죠. 지금 바로 갈 걸 연장시켜 주는 거죠. 선한 일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영혼 구원이 선한 일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선한 일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한 일. 선한 일은 생명 있는 일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 있는 제 삶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 부르셔서 전에 예비하신 대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전에 옛사람은 아담에게 속하여서 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본죄가 있기 때문에, 자본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아담에게 속한 자였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죠? 아담과 전혀 다른 새로운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아담이라는 나무에서 잘라져 나와서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붙여짐으로 말미암아 밤나무에서 날마다 가시만 나오고 밤가시만 맺던 우리가, 밤열매를 맺던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 열매를 맺으니 같은 피조물이에요? 다른 피조물이에요? 이제는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는, 가지로는 똑같이 밤나무 같아요. 그런데 열매를 보니까 어떤 열매였죠? 작더라도 포도 열매가 맺혀야 돼. 찌그러졌더라도 밤이 나오면 안 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무리 작은 열매라도, 찌든 열매라도 어쨌든 포도 열매를 맺혀야 돼요. 밤 열매 맺히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아직도 아담에게 속한 자예요.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전에는 죄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있을 때 선한 일을 행할 때 사람의 힘으로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볼까요? 어떻게 행했는가?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표본이죠. 예수님을 샘플이잖아요. 오리지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오리지널 샘플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계셨을 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서야 비로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침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죠. 그게 선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러니 고치는 일을 했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여러분들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고백하는 것은 안 되고, 진짜 사랑으로 영혼 구원하고 영혼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나타나져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면 아버지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사랑하게 돼 있는 거죠. 용서하게 돼 있는 거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이런 성품이 여러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까지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계명을 준 게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이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사랑하게 돼 있다. 사랑이 없는 자는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살인하는 자라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구원받은 것이 뭐냐? 첫 번째는 과거의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죄를 속량받은 게 죄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돼서 영원히 사는 거죠. 이게 구원이죠. 영원히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며 이제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 때문에 우리를 주님은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삶의 궁극적인 형태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진짜 선한 거죠.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거죠. 이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 사랑은 그 사랑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에로스의 사랑, 그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이 사랑이 아닙니다. 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 주님의 신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가짜 교회 안에 가짜인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 이거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만 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거는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가능한 것이고, 용서가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사랑이 원수까지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100년을 다녀도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 사랑은 할 수 없어요. 하는 척은 해죠. 용서한 척, 사랑한 척. 이거는 모양만 갖춘 거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모양이 아니라 실체로 사랑하게 되고 실체로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양은 다 갖고 있어요. 왜냐? 원래 하나님 형상이 있던 자리에 이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두꺼비 집에 모양이 있는 것처럼 그 모양이 있어서 온유한 척, 사랑한 척.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죠. 가짜죠, 가짜. 진짜는 뭐예요? 진짜 온유해야 되고, 주님이 들어와 진짜 사랑해야 되고, 진짜 겸손한 이 아가페 사랑이 있는.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미워하는 자는 하물며,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데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 그 속에 영생이 없음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것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요, 예수 믿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이나 이런 윤리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죠? 영혼 사랑이 목적이 돼야 돼.
구원이 목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성교가 목적이 돼요. 원래 구제라는 거는요, 먹을 거 도와주는 게 구제가 아니라 지옥에 있는 백성을 건져주는 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구제죠. 그래서 진짜 구제는 교회 외에는 구제할 수가 없어요. 교회만이, 진짜 올바른 기독교회만이 구제할 수 있어요. 구제단체, 세상이 만든 거는 그 진짜 구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교에서 구제단체 만들면요, 더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믿겠어요?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죠. 거기다 어려운데 계속 도와주면은 그거는 지옥 가게 만드는 거죠. 진짜 구제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건져지는 게 구제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게 구제지, 물속에 있는데 먹을 거 던져주는 게 구제예요? 건져내는 게 구제예요. 우리 기독교만이 이 구제를 할 수 있다. 사랑을 가진 자만이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 안에 사랑이 부음받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렇게 멸시당하고, 여러분 소금처럼 마디는 소금처럼 발에 밟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증거하라, 점검해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뭐라 하죠? 버린 자니라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을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왕으로서 자정하시고, 한 따라서 내 영혼은 하나님을 모시는 보좌다. 실제로 이 보좌를 누가 탐한 거죠? 사탄이. 천사 중 하나가 그 예수님이 앉을 보좌를 탐하다가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세상 임금이잖아요. 임금이 보좌잖아요. 그들이 보좌. 우리는 왕을 바꾼 거죠. 가라! 더러운 귀신아, 마귀야, 떠나가라! 이제 너희들에게 순종하지 않자.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서 그분이 내 영을 보좌 삼아 앉으셔서 그분과 내가 함께 한 몸을 이루며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교회죠. 교회는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를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상속받을 자가 됐는데 우리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상속,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을 상속받을 자녀들이라. 그래서 우리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큰 것임을 알고 담대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 놀라운 구원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